안녕하세요, 스님. 네, 어서 오세요. 아, 스님, 여기 계룡산 와보니까 정말 가을이 물씬 느껴지네요. 동학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산세운도 좋고 물소리도 나고 너무 좋네요. 동학사는 산이 비교적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룡산이 저쪽에 갑사가 있고 신원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있어가지고 산이 이쪽으로 확 싸고 있죠. 싸고 있어서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으면은 저희들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이런 정원은 없을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동학사에서 주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글쎄요, 제가 22살부터 지금 79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물론 조금은 한 10년은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는 계속 살았어요. 아, 그러면 거의 한 50년 50년? 넘게 살았죠.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네요. 네. 여기가 천년고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동학사 소개 좀 해주세요. 동학사는 뭐 옛날에 우리가 말하면은 신라 성덕왕 23년에 지어졌는데 그때가 724년이라고 그러고 지어진 것은 그렇게 되었으나 중간에 소실이 되고 다시 짓고 또 그리고 이제 상원조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는데 이조 때에도 순조 때에게 불이 타버렸습니다. 타가지고 다시 또 중창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가 비구니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으로 처음에 이룩된 것은 67년도에. 아, 67년도에. 네, 그때 처음으로 여기를 이제 비구니의 강원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구 스님들이 살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유일하게도 계룡산에서 가장 가난한 절이 동학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경복로 스님이라고 하신 스님 계셨어요. 그분은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유명한 학자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비구니 강원이 시설된 거고 그 전후 역사로 보면은 그 유명한 경허 스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오도를 하셨다. 아, 그러시군요. 아, 스님께서는 간동별곡으로 유명하신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소손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거는 뭐 과거는 필요 없고. 아, 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출가 이후가 문제인 거지. 예. 과거에 무엇이었으면 뭐겠습니까? 네. 물론 네.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시죠. 예. 근데 출가 전에도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시던데. 글쎄, 저는 어려서부터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무조건 종이에 글씨가 써졌으면 읽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재밌었고 또 예. 그거를 읽어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는 인생이 아닌 다른 그렇죠. 책 속에는 정말 다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력을 네, 새로운 이상, 새로운 생활, 새로운 마음가짐, 무엇인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글씨가 있는 것이면 다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으면 하도 오래 읽으니까 저녁에 가서 전기불 꺼버립니다. 그러면 전기불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책을 읽고 그 정도로 그랬어요. 열심히 읽으셨어요? 예.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재미없는데 책 읽는 것은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또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스님께서는 광주 신광사에서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가를 처음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시게 되셨는지. 한 번도 절에를 가본 일도 없었고 또 저희 집은 육아에서 대단한 육아였기 때문에 절에를 갈 일이 없었어요. 갈 일이 없는데 한 번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서 살까 하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간 곳이 신광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저기 가서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아버님께 그랬어요. 저 절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네가 가서 무슨 재주로 거기가 살겠냐. 예. 거기는 가면 엄청나게 힘도 들고 네, 일도 네. 많이 한다. 네. 어디 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설마하고 아, 예. 말씀하신 거예요. 아, 아버님이 그러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네. 일종의 비웃은 거죠. 아, 예, 네가 예. 네 정도가 아. 뭐가 어디 거기가 사느냐. 네. 그래서 그냥 절에 와서 정말 3일 살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3일 동안 일단 경험을 네,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네. 없는데 딱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럼 네가 그렇지,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 분명히 아.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러실 네, 것 같은데 자존심 무척 상하더라고요. 네. 나 그런 말 안 들었는데 한 네. 번도 아, 그럼 나라고 살면 못 살겠나? 네. 이제 이렇게 하고는 며칠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동생들이고 매일 와서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하니까 저를 평택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지금도 그죠? 아버님이 평택으로 아니 이제 신광사에서 노스님이 신광사에서 네. 스님을 머리 아, 안 예, 예. 깎은 처녀인데 그냥 아, 신광 그 평택으로 보내서 평택에 가서 1년 반을 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에서 살면서 삭발은 해주었는데 이름도 안 지어주고 뭐 스님 놀이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전혀 이제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뭐야 이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본 것이 뭐냐면은 번역된 대장경이었어요. 아, 예. 번역된 대장경을 보는데 내가 와 이건 너무나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예. 계속 책만 봤어요 거기에서. 네. 그 모든 있는 책을 막 다 봤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이 번역된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일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러면서 그 대장경 나온 걸 많이 보고 있다가 생각했는데 거기서 우리 스님은 어디서 이제 옛날에 대처승 노장님인데 좀 글을 아시는 분인지 네. 그분을 모셔다가 저한테 그 초발심자경이라는 책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배워보니까 아, 이것도 좋은 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는 걸로면 초발심자경 배우고 치문 배우고 서장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때는 치문책이 없어가지고 네, 네. 서장책을 갖다 저한테 딱 들이대는데 이거는 앞뒤가 절벽에서 깜깜이고 네. 이해가 불가능해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에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러셔서. 생각을 네. 하고 이제 그 신광사 네. 거기로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은사스님이 살으시니까 네, 네. 노스님한테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예,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어. 갔었는데 그날 마사 알고 그 대웅전을 지어서 낙성식을 하는 아, 날이었는데 예. 고암노 스님께서 네. 헨사의 고암노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앉아 네. 있었죠. 근데 고암노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앉아 있냐? 절에 온 지는 얼마나 됐느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법명이 뭐냐? 저는 법명이 없었거든요. 뭐 중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이름도 안 지어주셨으니까 스님께서. 네네.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저기 가서 저 지대방이라고 이제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 지대방 예, 예, 그렇죠. 가서 아무 장삼이라도 하나 갖고 오니라 이러는. 네네. 그래서 스님이 필요하신 줄 알고 장상 갖고 오니까 입고 거기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큰 스님 말씀하시니까 또 어길 수 없잖아요. 네. 입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말고 삼인이계를 설하는 장면이었어. 아. 자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이름이 없느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느냐 스님이 안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는 왜 여기 앉았느냐 집에 가려고요. 그때 당시까지도 머리가 긴 상태셨나요? 아니 머리는 이제 자르셨어요? 있었으니까 예. 절에서 잘랐지만은 네네.
그랬더니는 딱 내가 너한테 이름을 지어줄 테니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일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일초 즉입열애지 바로 한 번 뛰면 부처님 경계에 간다는 이게 뛸 초자에 예, 예. 이게 한일자에 가지고. 아, 일초라는 그 법명의 뜻이 그런 거였군요. 예. 그래 그 스님이 그렇게 하셔. 나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 이름은 일초다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좀 이따 걔가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래. 예. 너 집에 가면 신장님이 등을 탁 치는데 그날부터 너는 집에 가면 거지로 산다. 그런다고 가겠느냐.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거지는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가난하다는 것도 싫지만 거지도 싫잖아요. 예. 나는 거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지 안 되려면 절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살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셨군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정식으로 그냥 개 받은 거니까 출가가 됐죠. 그렇죠. 네. 개를 그때 그래가지고 받으셨군요. 이제 살게 됐는데 가만히 거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받들고 일하고 사니까 못 살겠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해인사에서 지관 노스님께서 강사 스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래서 해인사로 갔지요. 공부를 하러. 공부를 하러 또 간단 말도 안 하고 갔죠. 왜냐하면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 노스님이 계시는데 또 노스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참 좋은 아이고 좋은 아이인데 너희 노스승이 말없이 갔다고 저렇게 내보내라고 나한테 편지를 하는구나. 근데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데 제가 편지를 봤을 때 제가 거기 있으면 그 노스님께서 참 난처하시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신강사 와서 노스님 시봉 3개월 딱 해드리고 네.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께 가서 아버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래서 저 가서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주셔서 그 돈 갖고 그때는 동학사가 아주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해서 오면은 학비도 내야지. 또 학비를 예, 식대도 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때 동학사 와서 산 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삭발을 하셨을 때 지금은 뭐 자주 하시니까 그런 느낌은 없겠지만 처음 삭발했을 때 어떤 심정이나 이 마음은 어떠셨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그렇지 나시나요? 않았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상하니 삭발을 한다 그것이 뭐 머리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나는 부처님 경전을 그냥 많이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딱 드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삭발을 한다는 데 대해서 뭐 또 이상한 감정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히려 머리가 없어서 볼수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러면 행자 생활이나 이런 건 이제 그 하실 때 뭐 재밌는 뭐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그 지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낮에는요 네. 산에 가서 생솔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그걸 가지고 밥을 해야 돼요. 생소리요? 예, 소나무 가지를 소나무. 꺾어다가. 예. 그러면 그거 몇 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와서 그거 불 때서 밥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밥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많이 욕보고 했지만은 또 오래 하다가 보니까 또 그것도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려서 이제 제가 맏딸인데 제 밑으로 10살까지 동생이 없었어요. 네. 저희는 고모님이 9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맏딸이거든요. 정말 귀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해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예.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라니까 나는 선생님이 할 줄 아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어머님이 할 줄 아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 어머니가 하루는 시장을 이렇게 데려가서 물건 몇 개를 사고 이게 돈이 얼마냐 해서 뭐 얼마에다 얼마 더 하고 자꾸 있으니까 봐라 그거는 구구단을 이게 5개면 5을 5, 25 하면 딱 나오는데 너처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언제 계산을 하겠느냐.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이제 제가 구구단을 바로 외웠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할까 좀 멍청이라고 할까 그랬어요. 귀하게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하셔서. 그럼 스님께서는 은사 스님은 있으셨나요? 은사 스님 계셨어요. 예, 예. 계셨어도 저는 이제 은사 스님하고는 그 안성서 사는 1년 반밖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안성에서. 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행사 좀 가서 3개월 살다가 다시 동학사 와서 지금까지 살기 때문에 동학사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네. 이제 학인이라 그러죠. 네. 절에서는 학생이었으니까. 아, 학생이. 네,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니까 그때 저한테 스님네들 한번 가르쳐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 때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러실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나 아니면 뭐 가르침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가장 그 감명을 받았던 분은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아, 예. 근데 혜성 스님이시라고. 네네. 그분이 우리한테 처음에 가르쳤죠. 근데 그분이 참으로 경을 잘 가르치셨어요. 부처님 말씀을.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감명을 받았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송진이 소나무에서 흘러서 땅속에 묻히면 천년이 되면은 그게 바로 보석이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호흡. 예, 그렇죠. 그 경도 한 번 가르칠 때, 두 번 가르칠 때, 세 번 가르칠 때 이게 보는 눈이 자꾸 달라지죠. 네네. 깊이를 더 네.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절에서 우리가 스승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근데 우리는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한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생활을. 스승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네요. 네. 행동 하나 하는 너무 것까지. 힘드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승으로서의 자리가.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사실 걸른 것도 스승해야 되는 것이 나다 내가 그러고 나는 영원한 행자다 그러거든요. 네네. 뭐, 자기네들은 어떻게 좀 다른 스님들은 좀 잘못해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좀 걸음을 비틀어지게 걸른다면 아유 선생님도 저렇게 걸른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일반 학교가 아니고 수행을 전제로 하는 네.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하고 항상 바르게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생활화 되어버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아, 예. 처음에 입학한 1학년을 가르치는데 1학년에게는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행주자와 그러거든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듣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책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행해의 문제를 이제 쭉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한 1년 가르치죠.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현재 지금 뭐 한 50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지. 아, 지금은 어떤 사상과 이념에 중점을 두고 네. 또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라. 근데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쯤 되면은 네가 스스로 너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경전은 이게 오교라고 해서 처음에 인천인과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건 뭐냐면 인과의 법칙부터 가르쳐요. 아, 예, 예. 가르치고 나서 그다음에 인과의 법칙을 우리가 몸에 익혔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치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기 행위에 대해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집이라고 해서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교라고 해서 뭐 능엄경, 뭐 금강경, 기신론 막 이렇게 해서 4개의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경전.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조사스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으신 그렇군요. 스님들이 해놓으신 예, 거. 예.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3년 넘어가서 4년이 되면은 그때는
주로 화엄경을 가르칩니다. 화엄경 우주법계 그런 이 세상 만물은 네. 모두 인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네.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합쳐짐으로 해서 하나가 생긴다라는 이런 하나의 네. 그 원칙적인 저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글자에 의해서 글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오래 하다가 보면 글자에 의해서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마음에 의해서 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믿음이 있고 아는 것이 없으면은 무명만 더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견만 더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네네. 이제 믿음을 왜 불교에서 말하면 다른 종에서 말하듯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네. 바로 믿음이고 또 인과를 믿어라 그럽니다. 네. 반드시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 것은 가령 콩을 심었는데 팥이 열릴 수는 절대 없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젊은 스님들하고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대 차이도 어느 날- 느껴지고.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네.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출까? 아, 그렇죠. 그건 절대 불가능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맞추는 것이 원칙일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데 네. 내가 해놓는다고 다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네. 정말 맞는 것도 있고 안 지혜로우십니다. 맞는 것도 네. 있죠. 네. 근데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춰주겠느냐. 네. 그럴 때는 내가 저걸 맞추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하나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불교가 상당히 난해한 하나의 종교이고 그래요. 학문입니다. 맞아요. 예, 바로. 예. 그러면은 그 난해한 부분이 네. 우리가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부터 행위로 나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예. 삼세 육추라고 해서 아홉 가지로 벌어져요. 네. 구상차례라고 해서. 그 순간을 쫙 해서 가르치고 어느 부분에서 쉬어야 더 나가지 않고 예. 머무르는 거지. 어느 부분까지 가버리면 일단은 뭔가가 사고가 생긴다. 업장이 생기는 거죠. 사고가 생기니까 네. 이 부분까지 갔을 때 내가 스스로 너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마음을 키워라.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찌 이곳이라 해서 어떤 그 승려 생활이라 해서 모두가 순조로울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 가운데는 뭐 쉽게 말하면은 막 반대를 하는 놈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러는 놈이 네. 있으면은 이제 저는 딱 그 순간부터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한테 화를 내면 난 네 스승의 자격이 없어. 네. 불가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잘못을 알 때까지 나는 참아야겠구나.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일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자기 잘못을 알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됐어. 진짜 스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시비에 좀 뭐랄까 너그러워진다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겠네요. 생기죠. 네. 너그러움.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나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나를 맞추? 예.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움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에 봄은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고 여름은 풍성하고 기운찬 젊은 나로 표상처럼 환희로우며 가을은 한 생을 살고 난 삶처럼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 장엄한다. 모든 것을 털어내고 쉴 수 있는 겨울,
마음의 씨앗을 만들어 고이 간직하는 따뜻함. 이제 살갗을 스치는 바람의 향기도 맡을 줄 아는데 이 좋은 것들을 가슴 가득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랑 아님이 없음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